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음지킴 네 번째 시간,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늘 매주마다 읽는 말씀인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늘 마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학자가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성공의 법칙, 또 미국의 그 대통령 보좌관으로서도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현대인에게는 7가지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7가지. 첫 번째 불안은 뭐냐? 가난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할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병들면 어떻게 할까?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는 사랑을 잃어버릴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대요. 이 다섯째는 노후에 대한 불안이래요. 내가 나이가 들고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몸이 불편하면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자유를 잃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유를 잃어버릴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죽음에 대한 불안.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이 어떤 세상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이 7가지의 불안은 누구나가,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불안함 가운데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불안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 상태일 것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상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상태가 불안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이요,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글을 봤어요. 이 불안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내가 원치 않지만 주어지는 생각이나 감정을 가질 때 생기는 불쾌한 감정이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쾌한 감정, 불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이 인간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인가로부터 억압되어지고 행동이 묶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이 사오정 시리즈, 여러분 아시죠? 사오정, 연령이 있는 분들은 사오정 시리즈를 아는데 이 글이 생각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한 번은 사오정과 이 손오공이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시험 면접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손오공이 먼저 이 면접관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십니까? 15번 손오공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면접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축구를 좋아하는가? 예, 좋아합니다. 그러면 축구 선수 중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가? 옛날에는 박지성이었으나 요즘은 손흥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는가? 18세기입니다. 자네는 UFO를 믿는가?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손오공이 아주 면접을 잘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고 보니까 사오정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손오공이 사오정에게 자기가 들었던 질문과 답들을 다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오정이 열심히 그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오정이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옛날에는 박지성이었으나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자네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나? 예, 18세기입니다.
자네 혹시 바보가 아닌가?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바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썰렁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네, 이 이야기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불안한 감정이 우리 행동을 묶어준다라는 거예요. 바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이 있고, 계란 걱정과 염려가 강박관념과 장애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악몽을 꾸며 신경쇠약과 정신적, 육체적 병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불안감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쫓기는 마음 가운데 살고 누군가 몰래 나를 감시하는 같은 그 억압된 감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감이 크면 사람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까? 잘 자지 못합니다. 쉽게 잠들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기와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깁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 죽고 맙니다. 이 불안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불안 속에서 죽는 것이 범죄한 인간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불안감 속에서 그 불안감을 안고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불안의 문제를 제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 불안이 더욱더 커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불안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불안의 현재 진료 환자 수, 이 불안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도에는 이 불안 장애로 말미암아 진료를 받는 사람이 65만 3,694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을 거쳐가면서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2021년도에는 8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불안감 때문에 진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 이 2021년도 불안장애, 무엇으로부터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나도 모르게 갑자기 불안감이 있다라는 것, 그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울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래프를 보면 50대, 60대가 가장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인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 이상 급성장하는 이 세대가 어떠냐? 20대, 30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안감으로 말미암아 진료를 많이 받는 20대, 30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상세계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본다든지 핸드폰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끊임없이 뭔가 이 불안감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상세계, 핸드폰과 인터넷 가상세계는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합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하는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늘 공허한 마음 가운데 더 불안이 증폭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상세계는요, 우리의 자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이 없고 늘 공허감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가상세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런 걸 하면서 사는 사람들 자꾸만 보고 막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공허함이 계속적으로 밀려와요. 진정으로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벗어나 이제 나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불안을 극복하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근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깊게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불안,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은요,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그들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주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불안합니까? 두려웁니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길은,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 세례를 받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는 불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성경도 배우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요. 그러나 전혀 마음에 끌림이 없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행복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 허전함과 불안함과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애를 낳고 키우면서도 계속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공허함,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과 불안감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그가 창문을 열면 내다보이는 건물을 바라보다가 내가 오늘은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저기가 교회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혼자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가니까 안내자들을 통해서 안내받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잘 들리지 않은 거예요. 잘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왠지 모를 마음에 기쁨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2번, 3번 계속적으로 가서 말씀을 듣는데요,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안식과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저를 짓누르던 답답하고 무거운 짐들이 어느 순간에 스스로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간증한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불안감, 공허함,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공허함 가운데 누가 채워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성가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1절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누구를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한다는 게 어떤 고백입니까? 난 예수가 좋다. 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난 예수님이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평안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는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마귀는 가만두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평안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회사를 출근했는데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예수쟁이는 그렇더라, 아니면 교회 다니는 거 다 똑같더라, 막 이상한 얘기 한번 딱 들으면 마음이 탁 상해가지고 평안함이 다 사라지고 또 삶의 자리 가운데 분투하고 살아가면서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데에 내 안에 충만히 내주하지 않아요. 어떨 때 충만히 내주하시느냐? 내가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떡합니까? 불안,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주셨느냐? 예수님은요, 참 평안을 그냥 주시지 않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두렵잖아요. 우리 앞으로 있을 그 인생에 주어진 미래가 어떤 일이 닥칠지 두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가면 그 성령 하나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앞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뜻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따뜻한 어머니,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역사하셔서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승리의 길,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어두운 미래 가운데에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길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불안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에 올 때가 생각이 났어요. 벌써 제가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에 온 지 2년 4개월이 됐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한 10년 넘게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온 지 2년 4개월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2년 4개월 전에 처음 우리 교회로 올 때 많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혹시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왜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준비해야 할 집을 준비해야 하고 또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날이 저녁이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 불안감이 왔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에 가서 제가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 불안한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집을 구해서 가야 하는데 제가 집을 잘 구할 수 있을까요? 제 자녀들 데리고 가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힘들 것인데 제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막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 너무 고민하고 불안한 마음이 더 계속 증폭되니까 이러다가 내가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시 넘어서까지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이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불안합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생각, 기도를 해도 여러분, 기도를 해도 불안감이 크면 불안했다가 다른 생각했다가 계속 걱정했다가 염려했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데 한 4시 넘어선가 갑자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인도해 주었는데 무엇이 걱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가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음성을 듣는데요, 제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5시에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 안에 불안함이 다 사라지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기로 이 청빙이 결정나고 나서 제 카톡 프로필에 사랑의 창이란 교회 그 밑에 보면 보이지 않는 곳 딱 누르면 나오는데, 사랑의 창이란 교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제가 기록하고 지금까지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의 창이란 교회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가 그 문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2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저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라는 고백을 제가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더욱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늘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조건, 상황이었어요. 늘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습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늘 죽이려고 했어요. 늘 제자들은 배신하려고 그랬고, 늘 떠나려고 그랬고, 사람들은 치유받고 회복되면 늘 주님의 배반에 떠나려고 했어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평안함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들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집니까? 체험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더 경험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나? 첫 번째는 절대적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듯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에 있어서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성경을 주셨다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경을 통해 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였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하시는지를 봤어요.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고 보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을 인도했던,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내 인생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는 늘 사울 왕의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늘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7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는요 6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어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거, 입힐 거, 그들의 식수 다 늘 하루하루가 불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거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져요.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니, 혼자 두지 않았다니,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욱더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느끼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와 이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보는 거, 어머니 보는 게 불편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가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어때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나의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거니까.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한되기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관계 가운데 온전케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어떡하냐?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감동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약함, 슬픔, 고뇌들을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슬픔과 아픔과 약함들을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안감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나. 그러면서 이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누가 얻었느냐?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늘 불안했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위협과 배신으로 말미암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를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라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평강의 마음, 평안의 마음이 오는구나.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고 더불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보면 2절의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의 가사에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라는 거예요. 평안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소망합니다. 2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이소.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긴 복이 가림이라. 내가 지혜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얼결이 영원토록 내 4절입니다. 이 땅이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인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증인 삼아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징그 삼아 참 평화를 누리.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마지막으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케 되기 원합니까?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게 만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더불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불안이 있어요. 누구나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참 평안함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 가운데 인도함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 위로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무엇으로 또 불안하고 염려하느냐? 내가 나와 함께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며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사명과 그 능력 아래서 온전히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큰 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누구나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
마음을 바꿔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평안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부활절에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아버지 다 천국 백성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막이 일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절날 많은 사람들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감사들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붙들어 주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목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많은 불안함,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막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절날 많은 우리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소화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믿음과 순종과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살아감으로 불안한 감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